우리의 모든 삶 구석구석에 어떤 일이든지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돌보시는지, 그 모습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6장에서는 조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순종해 나가는 이 세계사를 다스리시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쭉 말씀하시다가 오늘은 어떤 하나님의 시야가 어떻게 보면 쫙 좁아져서 이 천지 만물, 한 나라, 한 가정 지역에 그 중에서도 그 집 안에 있는 남자, 여자, 부부 간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다스리시고 가정의 개인 부부를 똑같은 능력으로 만지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16장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15장의 말씀을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조금 약속이 희미해져가는 아브라함 찾아오셔서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이 사람이 자꾸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조금 희미해지고,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다, 너의 상급이 되어주겠다, 이 약속을 하시고 다시 그 약속을 확증해 주십니다. 언약을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맺어주십니다. 짐승을 잡아놓고 불을 그 사이로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염려 마라, 내가 내게 약속한 그 후손의 약속 그대로 주겠고, 그리고 이 땅을 너의 후손들에게 반드시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다시 감격했겠습니까? 막 약속을 받았는데 희미해졌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꽉 이 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것처럼 체험을 했죠. 얼마나 마음이 흐뭇했겠습니까? 은혜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고 은혜가 충만하면 그 다음에, 바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세상에 아마 우리가 거칠 것이 없겠다, 막 그런 상상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쭉 그 감격 바로 뒤에 따라온 사건이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그랬습니다. 16장에서는 전부가 이 주인공이 바뀝니다. 앞에서는 계속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렇게 나갔는데, 오늘은 전부 여자가 주인공입니다. 사레, 그리고 그 뒤에 하갈, 여성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장이 16장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 남자, 여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이랬는데, 그러면 여자, 사레는 어떤가? 사레는 믿음의 조상이 아닌가? 그래서 제목을 제가 믿음의 조상, 믿음의 여인, 믿음의 여인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은 똑같이 보십니다. 그러나 그 역할은 분명히 다른 것을 성경이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여자, 하나님이 만드신 여자가 누구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여성 되시는 분들이 오늘 말씀 잘 보시고, 남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남자와 여자가 조화를 잘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주인공이라는 것을 히브리어 성경에 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제일 앞에 단어가 히브리어 성경에는 왜 사레가 이렇게 출발합니다. 제일 앞장에 사레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으면 그 다음에 우리 일반적인 생각에는 은혜를 받고 경험했고 확정했기 때문에 그 후에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로 임신이 되고 자식을 낳았더라, 이렇게 나오면 자연스러운 좀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좀 다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 천지의 주제가 되시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자세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그 때를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리면 되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거를 우리가 사람들이 잘 못하는 것입니다. 요 기다리는 것을 잘 못해요. 소위 그 전문 용어로 조갑증이 나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견디지를 못하는, 이것 때문에 문제가 뒤틀리는 경우가 한두 번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경험을 여러 번 하셨을 거예요. 참지 못해서 이 일을 다 망치는 그런 경우가 있다. 여기 뭐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그랬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사례의 마음에 벌써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한 여종, 히브리어 원문의 성경에 보면 한 젊은 여종, 아이를 잘 낳을 수 있고 건강한 몸을 가지고 그냥 막 아이를 계속 낳을 수 있는 이런 젊은 여종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하갈을 딱 보니까 사라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이것인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이 낳을 수 있으니까, 자기 집에 있으니까, 종이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갈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없었으면 할 수 없죠. 없었으면 그냥 있었겠죠. 아무것도 할 것도 없으니까, 하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뜻에 그냥 맡기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을 것이. 그런데 하갈이 있단 말이에요. 하갈이 있으니까 하갈을 보니까 바로 이것이구나. 하나님께서 혹시 이 하갈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아들을 주실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 사례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남자보다 여자가 생각이 빠릅니다. 생각이 빨라요. 생각만 빠를 뿐만 아니라 행동도 빠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자가 빨리 생각하고 빨리 행동합니다. 그래서 실수도 빨리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 하갈의 이름을 언급하는 이 시점을 우리가 잘 한번 보아야 되겠습니다. 말씀 아까 드린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또 약속에 확증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이나 약속을 확증해 주셔 눈앞에 있는 것은 아직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그야말로 전혀 연기도 안 납니다.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확실하게 귀로 들렸는데, 마음이 확신되는데 변한 것은 없어. 이런 경험 좀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때 하갈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이 될 때 내가 조금만 애쓰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하나님을 도와서 이루어가면 이게 뭔가 되겠다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서 쏙 올라왔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생각이 올라왔어요. 여러분, 믿음의 길에서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큰 사건이 발생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싹 올라오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무엇이 중요한지. 많은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데,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네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이 말씀 약속을 확인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다른 가능성 아무것도 없고 할 수 없네요. 하나님 이것밖에 없네요. 이 믿음 아닙니다. 이거는 할 수 없어서 그냥 차지하고 있는 거지. 다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도 가능성이 있고 저기도 가능성, 이 길이 다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 성경 보십시오. 시편 37편 4절에 보면 이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어떨 때? 기쁨이 오직 주님께만 있다. 주님께만 찾을 때. 여기도 좀 있어요. 세상에 나가서 맛있는 거 이것도 기쁨 좀 있고 주님께도 기쁨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것은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믿고 기도하면 다 주시는데 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응답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은 주님께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믿음. 세상에 없어요. 속으로 그런 분이 계실 거 아닙니다, 목사님. 아직 내가 지금 예배 마치고 가면 기쁨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은 기도하셔야 돼. 기쁨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정말 할 수가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 삶이 정리가 됩니다. 풍성한 삶, 축복의 삶으로 인도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하나님 계획보다 앞세울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갈이 한 사람으로,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여종으로 보여. 여종이 뭡니까? 종은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것입니다. 눈짓만 해도 움직이고 손짓만 해도 내 마음대로 다 움직일 수 있는 종으로 보여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한 발짝 더 나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비껴갈 수 있는 이런 핑계거리를 제공해 준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사실은 하갈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섬깁니다. 그런데 살짝 벗어났어요. 살짝 벗어나가는 것. 교회에서 여러분께 예배드리고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이 참 기쁘죠.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또 마음이 좀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내 죄를 지적받게 되거든요.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나를, 내 행동을, 내 마음을 자꾸 지적을, 그런 불편한 거죠.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되는 것이고 거짓된 자리를 벗어나야 되는 것이고 게으른 자리에서 벗어나야 되니까 이게 이제 불편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목사 눈치도 또 봅니다. 이거 뭐 나 잘못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방법이 있어요. 정말 맞는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정말 마음에 쏙쏙 드는 말씀도 듣고 지적도 해요. 지적 안 하는 게 지적도 하고. 그런데 전혀 안 지켜도 상관이 없는, 전혀 안 지킨다고 아무런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안 지켜도 괜찮아 편안한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유튜브, 인터넷 딱 맞는 말씀인데 이 부담이 없어요.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비슷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편안하시죠? 가만히 편안해요. 아무 뭐 제재 받을 게 없어요. 줘라도 상관없고. 그런데 여러분, 요 상황은 이걸 아셔야 돼. 영적으로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아주 위험한 상태래요. 영적인 근육이 녹아내리는 순간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근육이 녹아내린다. 여러분 근육이 녹아내리시는 분 혹시 보셨습니까? 아무리 머리가 명석해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힘 못 쓴다는, 싸울 능력이 없어지는 이런 상태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순종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방법을 동원하면 때를 기다릴 필요가 없는, 아무 때나 내가 원하는 시간에 시도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 이게 바로 하갈이다. 이 하갈이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그랬습니다. 왜 애굽 사람입니까? 창세기 12장 16절에 아브라함이 거짓말 하다가 자기 아내 사례를 이제 애굽의 바로에게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하나님 역사하셔서 돌려줄 때에 그때 소와 양과 많은 노비를 남자 종, 여자 종을 그때 이제 선물로 받은 적이, 그때 따라온 그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하갈이 없었으면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와가 실패를 안 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갈이 없었더라도 일단 문제가 뭡니까?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어떤 상황이든지 이게 어려움에 처한다.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둘 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믿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하갈이 뭡니까? 핑계거리죠. 핑계. 약속이 믿어지지 않을 때 이게 핑계거리를 찾게 되고 이 핑계가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저런 선택의 여지가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이것을 원하시면 이게 사랑이니까, 이게 진짜 사랑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다가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비교할 수가 없죠.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무인도에 아무도 살지 않는 섬에 그런 영화들이 굉장히 많아요. 무인도에 처녀와 총각이 한 명씩 떨어졌어요. 그럼 이 두 사람 사이에 사랑한다,
이런 감정이나 관계가 작동을 하겠습니까? 그런 데서 그거를 사랑이라 이야기할 수가 없죠, 여러분. 둘이밖에 없는데 수많은 총각들이 있고 많은 처녀들이 있고 그 중에서 내가 당신을 선택했어요. 이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나를 택하셨습니다. 그 사랑한다고 말.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도 원하신다.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랑을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랬어요. 조금 사랑해라. 나도 조금 사랑하고 저기 가서 다른 것도 사랑하고 주님 그거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능력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다하여.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길이 열리고 생명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라. 이런 사랑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자꾸 틈만 나면 핑계를 자꾸 찾습니다. 내 책임, 내가 해야 될 책임. 여러분 내가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다 맡기라고 한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벌리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책임이 있어요. 사랑받는 데 책임. 여러분 사랑 100% 받는 데 책임 있습니다. 사랑할 책임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이렇게만 해 주셨으면 안 했을 텐데 자꾸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제 철이 없는 거죠. 어린아이들은 그럽니다. 아무리 해줘도 뭐 자꾸 자기 책임은 안 하고 엄마가 아빠가 이런 이야기를 자꾸 이제 철이 덜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우리를 막 로봇처럼 조종하면 그게 좋겠습니까? 아닙니다. 안 좋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랑도 아닙니다. 마음대로 하나님 우리를 여기저기 갖다 놓게 하시는 그거 아니죠. 우리가 다 예배에 나오실 때 기쁜 마음으로 제가 원해서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딱 찍어가지고 쫑 그러면 감사 안 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죽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왜? 내 죄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지울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 죄를 옛날의 죄, 지금의 죄, 미래의 죄까지 깨끗이 다 씻어주셨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죄 용서함 받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너무 자주 하나님 사랑 너무 감사합니다 감격하기보다는 또 원망이 하나님 자꾸 시비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내를 아프게 합니까? 자꾸 이런 고백을 우리 자꾸 쏟아내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 속에 죄가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죄로 오염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죄로 오염되어 있어요.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내고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정결케 하는 이 연습을 우리는 계속해서 이 땅 위에서 해나가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우리말에는 긴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딱 두 자입니다. 두 자 보나 너는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사례가 아내가 아브라함을 보고 너는 들어가시오 이렇게 딱 간단하게 명령토로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을 딱 듣고 아브라함의 반응은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그래요. 이것도 히브리어 성경에는 아주 간단합니다. 듣고 있었다 그냥 오케이 이렇게 다른 말이 없습니다. 너는 들어가라 오케이 아무 말이 없었다. 그냥 듣고 있어요. 이거 여러분 참 잘한 거죠. 아내가 말하면 고개 끄덕여야지. 예, 오케이 하고 이렇게. 요즘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조금만 이렇게 반대를 하면 밥을 못 얻어 먹는다. 이런 말이 이제 우리 사회에 이미 일반화되었습니다. 남자는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되죠. 뭐 안 들으면 안 되죠. 당연히 잘 들어야 됩니다. 어떤 분 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남편이 나는 뭡니까? 바보 온달이다 나는.
아내는 공주님이다. 이 공주님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아무리 여러분 공주님으로 모셔도 이 하나님이 정한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 밥을 못 얻어먹는다. 이건 사람의 기준이죠. 성경에는 밥 못 먹어도 괜찮다. 이게 좀 이상합니까? 밥 못 먹어도 괜찮다. 밥 먹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저는 밥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밥 못 먹어도 괜찮은 거지. 잘 주면 좋은 것이고, 잘 먹지만은 밥은 못 먹어도 괜찮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왜? 이게 밥은 먹어도 둘 다 망하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여성의 말이라도 무조건 들어야 된다. 무조건은 아니에요. 잘 듣는 것이 중요하지. 잘 듣는 것. 이게 굉장히 위험한 사회가 돼서 지금 우리 사회는 남자들이 무조건 듣는다 이렇게 무조건 들으면 위험합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아주 위험해요. 기도해 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무슨 이야기를 해야죠. 여기 여보 그럴 수는 없지 않소. 화는 내지 말고 화내가 왜 그런 소리를 해요? 그러면 싸움 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 두 번이나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아니지 않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은 아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오케이.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냥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자입니다. 남자는 이렇게 어리석은 면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서로 아셔야 됩니다. 여자도 알고 남자도 알고 그러면 서로의 부족함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돕는 배필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라는 여기 보면은 사례가 왜 자기가 아이가 없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지 않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를 알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았다? 이거 알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해결을 받아야죠. 하나님이 안 주셨는데 하나님과 해결을 해야 되지. 하나님이 안 주신 걸 내가 해결한다? 벌써 이게 안 맞잖아요.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런데 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할 일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포기하든지 이게 맞는 것이죠. 자기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기 여러분 이제 다 사람의 마음이 그럴 수 있지만 여자의 마음이 먼저 이렇게 동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여기 나와 있는 사례는 모든 여성들의 대표입니다. 사례, 이름 바뀐 사라도, 여기 사라도 여주인 사라도 열국의 어머니, 그러니까 모든 여성들의 마음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여성들이 지금 부인을 하더라도 이건 할 수 없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사례는 하나님께서 내 출산을 막으셨다 단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막으셨다. 그리고 남편에게 명령조로 이야기합니다. 이거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남편에게 여러분 막 명령하고 그것은 이제 좀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부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탁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들어가시오 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거는 좀 위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사라는 여러분 이게 분위기를 보면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왜 이런 말이 나왔겠습니까? 이게 금방 하루아침에 순간적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사라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아마 이런 바가지를 긁었을 거예요. 이걸 보면은 여보 내가 하루는 날 잡았겠죠. 당신을 따라서 이 지금 고향을 떠나온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당신이 나한테 잘해준 거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한 가지라도. 응? 나를 팔아먹고 거짓말하고 막 이렇게 다 따라오고 걸핏하면은 뭐 하나님이 말씀하셨네,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셨네, 환상을 보았네, 이런 정말 영양가 없는 그런 말만 맨날 내한테 하고 나를 위해서 정말 뭐 해준 게 그래가지고 우리 집안이 나아진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는 뭐가 있어? 나는 더 이상 못 기다려. 더 이상은 못 기다려. 당신은 맨날 말이야 공중에 떠도는 이야기만 하고 지금까지 내가 당신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당신이 내 말을 들으시오 이렇게 이야기야. 그래서 들어가 보나 당신이 들어가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할 말이 없어. 이게 다 사실이거든. 나아진 게 하나도 없단 말이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당시에 이렇게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풍습이었습니다. 1920년대에 미국의 펜실베니아 대학 발굴팀에서 발굴한 누지 토판이라는 게, 누지라는 저 바벨론 지역에 있는 지금의 메소포타미아 저 지역의 누지라는 거기에서 흙으로 된 진흙판이 발견된, 거기에 글씨가 많이 적혀져. 거기에 법에 이런 내용, 오늘 본문의 내용이 거기에 나오고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부부간에 자녀가 없는 경우에 부인의 여종을 남편에게 주어서 자녀를 생산해야 된다. 그 종은 앞에 있는 본부인을 앞설 수가 없다. 그런 내용이 구체적인 그 법령이 거기 이미 적혀져 있어요. 이미 이 당시에 기원전 2000년 전에 이 유명한 또 함무라비 법전 이런 것들도 나와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모든 사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아이 없으면 그냥 그저 대신 낳아주기도 하고 또 낳기도 하고 이렇게 정말 행복하게 잘 살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참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니 그 모습을 볼 때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데 사라가 많이 부러웠겠지. 왜? 여러분, 그 당시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 죄였습니다. 죄. 그러니까 이 사례가 너무 수치스러워,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참다가 오늘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사례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본질, 거기서 조금 멀어져 있어요. 이걸 지금 희미하게 됐다는,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들에만 아들! 어떻게 하면 아들이 생기는가? 이게 지금 유일한 관심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사례의 관심이, 모든 관심이 여기에 지금 몰려 있으니까 다른 문제를 전혀 거들떠 볼 겨를이 없어졌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기 생각은 그런데 남편 생각은 어떤지, 또 그러면 그 종 하갈의 생각은 어떤지 관심 없어요. 자기 생각만 꽂혀 있다, 이런 말이 위험하죠, 여러분. 한 일에 이렇게 딱 꽂히면은 이 좋을 수도 있지만 아주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에 꽂혀 있습니다. 사례는 이것, 아들, 자식만 생각하면은 감정이 막 오르는 거예요. 싫은 감정, 짜증나고, 만족이 없어요. 그거 건드리면 아파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을 해야 될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벌 주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려고 불러주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사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 이거 왜 괴롭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살다 보면 이런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받고 싶어 하는 복은 왜 이리 안 주십니까? 잘 안 주시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듭니까? 우리에게는 잘 안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하나님이 주실 복을 받을 준비가 안 되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칼을 달라 하면 줍니까? 안 줍니다. 크기를 기다리는 거죠. 절대로 안 줍니다. 받을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럼 또 더 섭섭하신 분 계시죠? 그러면 아직 안 되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하나님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준비만 되면,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믿음, 그 준비만 되면은 풍성하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들은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는 소망이 생기는, 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갖다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내한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게 잘 인식을 하지 못하니까 왜 주기로 했는데 왜 안 주시나, 이런 쪽으로 자꾸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고칠 생각은 없고 자꾸 주변 환경만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 자녀들도 여러 명 참석을 하시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 좀 잘 믿어, 예수님 잘 믿어, 이렇게 여러분 한번 말씀하신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잘 안 해요. 교회 나가라, 교회 갔다 왔나, 예배드리나, 그 정도 하면 잘했다고, 교회 갔다 왔나. 근데 예수님을 잘 믿어라, 이렇게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하는 문제 어떻습니까? 공부하는 문제로 얼마나 잔소리를 합니까? 학교 가라 이 말은 뭐 가라 안 가도 잘 가죠. 근데 학교 가라 이 말도 결국 공부 열심히 하라는, 공부 열심히 놀고 있으면 너 왜 공부 안 하느냐, 공부 열심히 해라. 정말 간절한 심정으로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잔소리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 잘 믿어라 이 잔소리는 별로 안 한다는 거죠. 제가 옛날에 어릴 때 시골에 동네에 살 때 우리 동네가 다 보이잖아요. 서로 다 들리는. 매일 아침만 되면, 제가 어릴 때인데도 너무나 생생하게 봤어요. 우리 형, 몇 살 위에 형이 있었는데 이름이 길판이었습니다. 이름 부르는데 나중에 교회 나와서 집사님이 됐는데 학교 가기를 싫어하는 형이었어요. 학교를 안 가. 초등학교인데 학교를 안 가고 아침에 학교 갈 시간만 되면 다른 친구들 다 학교 가는데 학교를 안 가고 저 도망을 가요. 엄마가 가방을 들고 막 따라가는 거예요. 파나 학교 가라, 학교 좀 가거라. 정말 애타는 그 목소리로 막 따라,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제 따라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애타게 제발 좀 학교. 엄마의 마음이죠. 공부를 하라는 거죠. 공부를 했으면 참 좋겠다. 물론 이분이 나중에 뭐 일은 잘 하셨어요. 나중에 지금도 이제 그 동네에 가면 소를 키우시는 분이 소를 열심히 키우고 교회 집사님이 되시고 하셨는데, 그 엄마의 마음은 공부 좀 열심히 해도 좋겠다 그 마음이죠. 그런데 이 교회에서는 이런 마음이 잘 없어요. 교회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갔다 왔으면 됐다 갔다 왔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지, 예수님을 잘 믿나? 예수님 네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 믿느냐? 신앙의 도리를 다 했느냐? 이렇게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는 그 열심 내는 것처럼 신앙생활의 열심을 별로 내지 않는, 왜?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정말 그럴까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경험으로 볼 때에 교회 학교에 여러분 예배 참석하는 거하고 학원에 아이들이 가는 거하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시험 봤는데 여러분 점수가 막 40점 나왔어요. 속이 많이 상하지요. 학교 안 가고 막 PC방 가서 놀고 있으면 정말 이게 참 기가 차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는 어떠냐 말이에요. 교회는 어떤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교회만 갔는데 말씀을 잘 듣지 않는다. 마음에 좀 이게 상한다. 아니면 교회를 빼먹었다. 어떻게 교회를 빼먹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빼먹었니? 그래 다음에는 가. 또 빼먹었어? 뭐 이렇게 옛날에는 사실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옛날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들 요즘은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 없죠. 정말 뭐 교회 안 가고 그러면 뭐 다리를 이렇게 막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근데 요즘은 뭐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안 한다는 것입니다. 왜? 세상이 힘드니까 뭐 학교에 가야 된다. 신앙적인 책임을 부모가 회피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잘 살 것 같으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해서 잘 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살지 못한다. 여러분 세상이, 학교가 우리 자녀의 삶을 책임을 안 집니다. 못 집니다. 우리 자녀의 삶을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책임은 하나님만이 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로 여러분 간절하게 하나님께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예비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결국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좀 실수를 했어요. 하갈과 동침을 했습니다. 하고 말았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동침을 했어요. 그 후에 하나님 말씀 어기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에이즈에 걸려서 죽었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없어요. 바라는 대로 아이를 낳았어요. 쏙 낳았어요. 정말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고 건강하게 잘 컸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거? 예?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 같은데 잘 풀렸어요. 이걸 세상 사람들은 복받았다, 형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집 복받았네, 아들 없다가 아들을 낳았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봅니다. 이스마엘 아들만 낳으면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대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불로 응답을 받은 이 아브라함, 그때만 해도 아브라함이 여러분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못 받아서 아브라함이 이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은혜 받았습니다. 풍성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했을까요? 그 은혜가 내 자신에게 적용이 나타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지금 넘어졌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은혜를 받아도 넘어지는데 매일이죠. 매일 매 순간 예수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름을 불러야 된다. 예수님 이름을,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고, 예수님 이름 부를 때 우리 죄를 용서함을 받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세상을 이길 힘을 얻는 것입니다. 성령님 보내주셔서 은혜가 기억나게 하시고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사야 14장 2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살아가실 때 내 가슴 속에 주님의 약속 다시 분명하게 새기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내게 주신 이 자리, 이 상황을 감당해내심으로 주님의 때에 반드시 주님의 이 복을 꼭 누리시는 믿음의 장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